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써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인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방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상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혹시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워낙 착하게 사셔가지고죠. 저는 이제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도 억울하게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혹시 감옥 갇힌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갇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 듣는 게 있잖아요. 갇히면 어떻게 된다. 제 인생이 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야,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보통 사람들은 가지 않는 곳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갇혔다 하면 야, 이제 나는 목사로서의 삶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는데 물론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혔죠, 그죠? 이들이 옥에 갇혔을 때,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참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는 나의 아픔이 손가락이 베인 게 더 아프지 남들 감옥 가는 것은 뭐 아이고 안 됐다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이게 감옥 갇힌 게 사실 엄청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읽어 내려가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감옥 안에 갇힌 이 둘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들의 그런 행동들과 말들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나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가장 먼저 관찰적인 질문을 이렇게 관찰적인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는데 오늘도 관찰적인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밤중. 자, 한밤중이면 몇 시 정도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 때에 이 밤은요, 저녁은 네 부분으로 나눴다 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이제 밤에 뭐 제4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저녁이에요.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가 밤중이에요. 밤중.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한밤중이에요. 또 사투리라면 오밤중이에요. 사투리입니까? 표준말입니까? 한밤중, 오밤중이에요. 3시부터 6시까지가 새벽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녁을 이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기 말하는 한밤중은요, 몇 시냐면 밤 12시 이후입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읽진 않았는데 35절 보시면요, 날이 새니 하지 않습니까? 6시 이후입니다. 날이 새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출근하고 또 그들을 이제 내보내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요,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주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감옥이라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제 옛날 감옥이니까 조선시대 감옥을 생각해요. 조선시대 감옥을 사극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또 문 지키는 그 간수가 다 앉아 있고, 앉아 있으면 감옥이 이제 창살 나물로 돼 있어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죠. 뭐 하는지 다 보이고 도망갔는지 다 보입니다. 이런 감옥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감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감옥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들이 갇힌 곳은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갇히거든요. 감옥 가운데에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갇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갇힌 그 로마 시대 빌립보 감옥이라 하면 조금 다릅니다. 뭐 로마 감옥은 아니지만, 빌립보 감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영국에 살 때에 영국에서 제일 처음 살았던 곳이 월윅셔라고 하는 곳에 너니턴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너니턴은 이제 이턴 지역이 아니다라는 이름에서 반발심에서 너니턴이라는 그 지역을 만들었는데, 너니턴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인데 영국은요, 주를 셔라고 합니다. 셔. 일본의 현죠, 현. 시바 현 이런 게 이제 영국은 셔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아는 영국에 주 있습니까? 셔. 있죠,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있다고 우리 탐정진. 요크셔 테리아 압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개 중에 요크셔 테리아. 예, 이렇게 빨리 말해야지. 요크셔 테리아가 있죠, 그죠? 요크셔 테리아가 테리아라는 종류인데 어디에 출신 테리아입니까? 영국의 요크셔의 그 테리아예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크셔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크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요크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중부 지방에 있는 그 요크셔가 요크주입니다. 주 그렇게 이제 말하죠. 우리가 살았던 곳은 월윅주입니다. 월윅셔라는 곳인데 거기는요 성이 있어요. 월윅 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옛날 성이. 그 성에 이제 한번 이렇게 놀러 가보면요, 그 성에 들어가 보면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는데 창살처럼 이렇게 다 보이는 이런 감옥이 아니고, 감옥이 어디냐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감옥에 파가지고 거기 가두고 창살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이게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우리가 지하 감옥이 생각하면 뭐 창살 조그만 곳에 햇빛이 막 들어오고, 지하 감옥 창살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햇빛이 어디 들어옵니까? 아니 죄수들의 그 복지를 생각해가지고 창을 열어줘가지고 햇빛 쐬도록 만들어줍니까? 창살이 없는 창이 없어요. 깜깜한 곳이 깜깜한 곳. 그런 감옥인지 모르지만은 비슷한 그 돌을 막 파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빌립보 감옥도 돌을 파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감옥이더라고. 깜깜한 그런 감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 갇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수가 이들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깜깜하니까. 뭐 지진도 났지 하니까 그게 잘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억울하게 갇혔죠. 억울하게. 자기들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인의 악한 영을 쫓아냈을 뿐인데 그렇게 이 빌립보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죄악으로 그렇게 갇힌 것을, 매를 맞고 갇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시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 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 12시 되었습니다. 우리 뭐 할까요? 낮에는요, 매를 맞았어. 등에 막 채찍을 맞아가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어요. 잘 눕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피 상처가 났으니까. 발에는 또 착고가 차 있잖아, 그죠? 착고 차 있으니까 이 눕기가 좀 힘이 들어요. 발이 올라가 있고 이 상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보면 목에 착고가 차 있는 거 봤죠? 그 죄인들은요 눕지 못해요. 누우면 목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딱 앉아서 자야 돼, 앉았어. 발에 착고가 차여도요 이게 쉽게 뭐 누울려 해도 뭐 등도 아프고 막 잘 눕지 못해요. 잠도 잘 안 오겠죠, 그죠? 그 가운데에 밤 12시 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봐서 죄송한데, 저 같으면요, 아이고야 죽겠다, 신음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다, 이거 아파라, 아이고 내 신세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신세 한탄 하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복음 전하다가 이게 내가 뭔 꼴이냐, 이게 감옥까지 다 갇히네, 내가 매를 맞고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 막 낼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은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의 소리를 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아닙니까? 어려운 순간. 그 가운데 이 둘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에 우리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이야기보다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요,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울어도 못하냐고 죽겠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는요, 찬양은 시편 찬양이에요. 시편 찬양. 시편 찬양밖에 없어요.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 가지고 이들은요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자,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었다 이 단어를요 언어에서 보시면 귀 기울여 경청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에요. 리스닝은 신경 써서 듣는 거예요. 히어링은 들리는 거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리스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원어의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여기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원어적으로, 헬라어적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다른 혹시 책에 이 단어가 쓰여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책을 쓰는 어떤 사람이 기록한 그 책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철학과 신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들이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철학과 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이 회의하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죄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리는 게 아니고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 12시 지나가지고 누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죄수들인데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조용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밤 12시가 넘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냐? 정신 나갔느냐? 너희들 미쳤느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이. 아니 저것들 조용히 시켜. 막 대장이 있으면요, 막 그렇게 막 반응할 것 같은데 이 죄수들이 이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이들의 기도와 찬양이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여기 한국 교인들은요, 기도할 때에 뭔가 세게 기도해야지 뭔가 시원하죠, 그죠? 속이 큰 소리로 막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해야지 우리가 막 속이 시원하다, 스트레스 다 풀린다. 스트레스 풀리려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래 하면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미쳤네. 예수 믿더만은 대충 작작하지 말이야. 저렇게 막 미쳤는가 보다,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야, 무언가가 있다. 저 둘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게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요, 거기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대표기도도 오늘 다시 했지만은요, 하실 때 보면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들을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그 기도 가운데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은 정말 잘하고 청산유수로 하는데 그 기도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막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주께서 찬양만 하면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죄수들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뭐 안 자냐,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납니까? 26절,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큰 지진은 원래 예비적으로 작은 지진이 몇 개 일어나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전조 지진이 몇 개 일어나고 큰 지진이 막 오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온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일본이 지진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일본 밑에 보면 판이 네 판이죠, 그죠? 각 그 판이, 대륙의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의 육지들이 판이 있잖아요, 판이. 잘 모르고 그냥 지진이면 이 지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판이 네 개나 있어요. 서로 다른 판이, 네 개의 다른 판이 있으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지진이 많아요. 지금 터키, 소아시아 아닙니까? 그쪽이 일본하고 똑같아요. 판이 네 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진이 많아요. 많고 빌립보는 그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지만은 그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기 지진이 많았습니다. 튀르키예도 얼마 전에 우리가 몇 해 전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진이 많은 동네예요. 근데 이 지진이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곧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뭐 삐걱하면 열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특히 바닥에 있었다 하면 더 열리기 쉽겠죠. 그런데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수갑하고 착고가 풀립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그게 풀리지는 않아요. 이 지진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자, 27절 간수가 그때에 잠에서 깹니다. 자고 있었는가 봐. 밤 늦었으니까. 옥문들 열린 것을 보고는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금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확인도 좀 해보지 그죠? 뭘 이렇게 급하다고 죽으려고. 근데 뭐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도 뭐 그렇게 경험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패닉이 빠집니다. 큰 지진에 뭐 돌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가운데서 끔끔하지요. 완전 밤이니까. 100%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가면요. 지금처럼 뭐 마이너버 카드 있어가지고 조사해보고 이래 하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도망가면 끝입니다.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요. 어떻게 알고 잡을 겁니까? 도망가 버리면요. 다른 데 가버리면 찾기 힘든 거예요. 찾기 힘들면 이 죄수들의 그런 받을 벌들을 누가 받습니까? 간수가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 법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 타고 갈 때에 배가 파선을 하지 않습니까? 파선을 해가지고 그때 그 배에 죄수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백부장과 군인들 타고 있었죠, 그죠? 그들을 이제 지킨다고. 배가 파선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 병사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죽이자. 왜 죽이자는 줄 압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죽거든. 그 배가 파선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도망가 버리면 그 죄값을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이자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 당시 로마 법이 그 간수가 지키고 있는 그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은 간수가 받게 됐어요. 그 안에는 뭐 죄수들이 많았으니까 뭐 거의 사형이 사형. 간수가 자기가 죽으려고 그렇게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 말합니까? 급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밖을 보면 조금 밝은 것을 보면 보이죠, 그죠?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죽지 마, 죽지 마.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간 것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뭐 도망 안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다른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좋은 기회예요. 이때가. 뭐 간수 목숨을 자기들이 뭐 생각할 겁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이 다른 죄수들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둘 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그 타이밍에 지진이 일어나고 수갑과 착고가 풀려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있기를 선택한 거예요. 도망가기보다는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선택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망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일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살아왔습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도망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됩니까, 목사는? 뭐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약한 인간이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일 때가 있어요.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이거 마침 그 배를 만났네,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안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렴. 그 자리에 있으렴.
성령의 인도함을 믿고 그 자리에 있을 줄도 아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간수의 반응도 재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쫄병은 아니에요. 쫄병은 자기가 등불을 드려야지, 그죠? 등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위에 간수장쯤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책임자급.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반응이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반응이에요. 등불 쳐 뛰어 들어갑니다. 급하니까. 그리고는 무서워 떨면서 간수가 무서워 떨니다. 이게 약간 경외하다는 그런 단어의 뜻인데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워 떠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오늘에 보시면요, 두 분 사도님이 퀴리오스 들어보셨습니까? 주인님 이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인님 이 단어입니다. 주여 이런 단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납득이 가는 반응입니까? 뛰어 들어가까지는요, 납득이 가요. 햇불 져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보통 간수라면, 간수장이라면, 이거 정말 저기 다 있네. 아이고 고마워. 도망 안 가셔서 고마워. 내가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로 내가 특식으로 대접할게.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오늘은 내가 마음껏 차코도 좀 풀어주고 오늘 회식이다. 회식해 오늘 마음껏. 이 정도 하면 막 납득할 만한 그런 반응일 것 같아요. 근데 간수가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뜨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라 부릅니까?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갑자기 구원의 이야기를 꺼내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니 간수가 죄수 보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달래.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 들어왔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묻지 않습니까? 이 죄수 왜? 무슨 죄로 들어왔어? 보통 묻잖아요. 그냥 살인죄입니다. 뭐 간수장은 알았을 거예요. 이 둘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점을 치는 그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리고는 뭐 뭔가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람을 선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가지고 매를 맞고 갇혔다라는 것들을요 간수는 알았을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들었을 때에 조금 놀라우지 않을까요? 악한 영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이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선동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을까? 밤에 물론 자기는 잤지만은 그 전에 이들이 사실은요 뭐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착고가 풀어졌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착고가 다 풀어졌다는 것. 풀어졌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 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묻는데 이들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가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경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외에 어떤 존재가 여기에 이들과 함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함께 있다. 경외감을 느끼면서 이 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는 구원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워낙 그리스 철학이 뭐 유명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구원의 길, 인간 구원의 길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요 굉장히 높았던 때예요. 이 간수는 이 둘에게 구원의 길을 묻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과 실라,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요. 자기만 아니고 집에 있는 식구들, 가족만 아니고 종들도 다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새벽. 새벽에 다들 마구 있었겠습니까?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잠도 제일 깊이 자는 그 시간, 제일 맛있게 자는 그 시간에 간수가 뭐 했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다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깨우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맛있게 자는데 왜 깨워? 다 깨웁니다. 다 깨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게, 야 구원의 길을 들어라.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새벽에 듣게 합니다. 듣게 하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밤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 언제? 새벽에. 다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복음 듣고 세례 받은 거예요. 고백하고 그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을 데려다가 자기 집을 이때 갔는가 보다, 그죠? 그 이후에 식구들을 데려가지고 바울과 신라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왔다, 그죠? 다 깨워가지고 야 따라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데려가서 거기서 복음 들려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까지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밥 먹는 거예요. 그 날이 이제 새는 겁니다. 이게 그 시간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으면 자 내일 아침에 우리 식구들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 말해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 둘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 길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들려줘야지. 그 시간에 다 깨워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봉사하지 뭐. 내일부터 열심히 믿지. 내일부터 열심히 내가 뭐 교회 나가지. 내일부터.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우리 겁니까? 지금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일은 영영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간수는요. 이건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아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지금 당장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34절 제일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짜증내었다가 아니고 모두가 다 기뻐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잘났어? 능력이 많았어? 아닙니다. 이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아니 매를 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손발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 이거 외에는요.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복음 전하십시다 말하면 사도에는 바울을 뭐 신라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레벨이 다르니까 그들은 할 수 있지요. 나는 못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물론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지만은요. 이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서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을 잘해서 말로 그들의 말을 뭐 귀 기울여 들어줍니까? 간수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진을 통해 가지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될 뿐이에요. 사용될 뿐.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용될 뿐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바울과 신라 정말 연약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사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아니요.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를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주께서 돌들을 들어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돌보다 못한 인간이 있습니까? 돌 같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요, 저기 추호구 중앙구죠. 추호구 체육관에 제가 운동하러 자주 갑니다. 교회는 스미다 군데 왜 추호구 가느냐? 집은 코토군데 왜 추호구 가느냐? 추호구에 뭐 열등감 있느냐? 왜 그거 가서 운동하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구는 체육관이 아침 9시에 문 열어요. 추어구 체육관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딱 가면요, 딱 좋아요. 9시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그 시간이 이게 이제 허비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어중간하니까. 자, 마치자마자 이제 갑니다. 가면 그 안에 어떤 운동을 해도 상관없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샤워실 써도 되냐? 써도 된대. 사용하면. 탁구장 옆에 보면 샤워실이 있어요. 왜 제가 거기 가냐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샤워실이에요. 거기는 조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아침에 제가 운동하고 거기 가면요, 아무도 없고 제가 혼자 그냥 샤워실을 써요. 그 샤워실 가면 밖에 나오면 드라이기가 하나 딱 놓여 있어요. 드라이기가 놓이는데 드라이기가 정말 오래되고 약하고 그런 이제 드라이기예요. 그 한 대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어떤 드라이기인지.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드라이기 보신 적 있어요? 이 드라이기 있는데 이거는 또 빼가지고 버튼 눌리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오래되고 약해가지고 바람 세게 가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이 정도. 이런 드라이기예요. 이런 드라이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낡고 그리고 약한 이 드라이기 이거 빨리 바꾸지. 이게 쓸모없는 거예요. 누가 이거 갖다 놨고 아직까지 이 안 돼. 바뀌어야지. 막 이런 이제 반응. 또 한 가지 반응은요, 제가 선택한 반응입니다. 이거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네.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제가 이런 발음에 머리 말립니다. 마르더라고도 그게 해도 오래 말리면요. 겨울에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겨울에 머리 안 말리고 오면요, 추워요. 막 머리가 시려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 제로하고 0하고 1은요, 수학적으로 보면 한 개 차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사실은 0과 1은요, 없고와 있고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컴퓨터 수학은 0을 제로, 1을 0은 없다고 1은 있다고 인식을 하죠.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숫자가. 모르셨죠? 그죠? 이진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0과 1은요, 숫자적으로는 한 개 차이라 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우리가 존재적으로 보면 있고와 없고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있고와 없고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드라이기가 없으면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요. 1이 제일 작은 숫자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유일한 숫자일 수 있어요. 유일한 숫자. 우리가 존재가 없으면요, 사용 못 받잖아요. 하지만 넓고 병들고 아니면 어리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못 배우고 정말 숫자적으로 보면 제일 작은 숫자 1에 불과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있다라는 것으로 쓰임 맞는 것입니다. 없는 것과는요, 천지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그 존재, 1과 같은 그 존재를 사용하셔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고 나가신다니까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매 맞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1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그럼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주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착고를 푸시고 그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주님, 내가 나이가 들고요, 내가 아직 힘이 없고요, 같은 드라이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아니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게 뭘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약한 나 같은 존재라도 쓰신다면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나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주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며
연약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사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약한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들과 함께하였던 성령의 그러한 존재를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